죽을사만 나와요? 바울이 죽은 역사예요? 한 일. 그 기억하자. 사역. 바울을 통해서 한 일. 그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 그죠? 지난 시간에는 뭐였어요? 바울의 인도였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동안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랩런트의 이번에는 뭐였어? 랩런트의 시대를 열어라. 시대를 열어라. 그치? 랩런트 시대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어제도 박영원 목사님께서 그 설명을 해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해. 응답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게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붙잡으면, 복음을 붙잡으면 당연히 오는 축복인데 사람들이 복음은 희미해지고 뭐만 바라보게 된다고? 축복만 바라보게 돼. 응답만. 그게 뭐야? 지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 나 중심. 나만 괜찮으면 돼. 물질 중심. 그치? 나에게 이익이 있어. 손해가 있으면 어떡해? 너 친구 안 해. 이익과 손해로 살아가게 되고 또 뭐야? 나 성공해야 돼. 성공 중심. 돈 중심. 이것만 남는 거야. 그럼 반드시 오는 게 뭐라고? 온유야. 반드시 오는 게 축복만, 사람들이 육신중심의 것만 남아있으면 당연히 반드시 돌아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인간에게 뭐가 온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복음이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 축복이 와. 축복을 주셔서, 그치? 축복이 와.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축복이 오는데 사람들이 축복이 오면 사람들이 뭐가 남는다고 그랬어? 반대 또 뭐가 희미해져? 복음이 희미해져.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와? 저주가 다시 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이 복음을 누릴 때 축복이 오는 거거든.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했어? 이 축복을, 복음만 빠지고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저주가 당연히 다시 반드시 와. 저주가 오면 사람들에게 또 다시 어떻게 되지? 부르짖어. 그치? 힘들어요. 사람들이 뭘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서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뭘 한다고 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킨다.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 계속.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 성경 66권에 이스라엘이 이걸 반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시간표는 지금 어디야? 온유야. 이 계속 역사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재앙신이 오고 있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들어요. 지금 어느 지기는, 어떤 지기는 물이 완전히 없어요. 기근이 들고요.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독. 다른 것에 중독되게 해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도록. 이런 시대가 지금 저주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안 되거든. 사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한 거야? 사단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안 돼. 왜? 이 축복으로 행복해지잖아.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이 시대를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야. 이 시간표 속에 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반드시 올 시대야. 이 렘넌트 시대. 여기에 이삭이가, 하나님은 이삭이를 통해서, 온유를 통해서, 우리 규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 자, 바울이 그 시대였어요. 저주와 재앙이, 그지? 로마에 속국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저주와 재앙이 물려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 바울이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로마 복음화를 회복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 그러면 바울이 누렸던 게 뭘까? 우리도 그거 누렸던 거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보고 가야 된다. 미리 가져야 된다. 미리 가져야 돼. 가질 게 있다. 미리 가질 것. 우리 미리 가질 게 뭘까요? 정확한 언약입니다.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정확한 언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66권이 다 언약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6권은 무엇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은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했어. 하나님을 떠났어. 죽어 있어. 너희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올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낼 거야. 이렇게 보낼 거야. 구약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항상 얘기해줘.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어.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어? 그리스도의 일을 이렇게 하셨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어? 현장에서 이러니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간 그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정확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걸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 렘넌트들 우리 금요일에도 다 찾아서 적었어. 그지? 창세기 3장 15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어. 3장 15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아니고는 절대 어디에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어. 구원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함께 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고백한 자에게는 흑암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와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미리 가질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미리 보아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시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시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리 보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미리 누려야 돼요. 미리 누려야 돼요. 어떻게? 24시. 그죠? 24시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이것들을 요약한 날마다. 자, 위드, 하나님이 함께해요. 임마누엘, 원네스를 우리가 미리 누려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죠? 미리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미리 성취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은 정확히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가장 먼저는 어떻게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성공한 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에는 더 이 바울이란 사람은 더 성공한 자였어요. 이제 성공자였어.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어. 성공이 어떤 거였어? 열심히 했겠지? 그치? 그 자리에 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성실하고 이 모든 것들로 이 부분이 나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쁜 게 아닌데 뭐였던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과 하나님을 모르는 노력, 성실이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어제도 우리가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겸손이라는 게 성공한 자들에게는 겸손이 교만이라고. 자기는 겸손하게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곧 뭐인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겸손한 척 얘기하지만 교만이라고. 그렇지? 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 이 성공과 열심과 노력으로는 뭐냐면 절대 흑암, 공허, 혼돈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더 한 거야. 알지? 뭐가 이게 혼자 있으면 외로워. 가끔씩 이게 내가 지금 뭐 이거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 혼돈도 와. 그러면서 내가 잘했다고 뿌듯함을 느끼는 거 동시에 뭐지? 공허함을 느끼는 거야. 이 성공자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자들이. 그러니까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공허, 혼돈을 절대 이 성공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이 영적 문제였던 거야.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난 순간 어떻게 된 거야? 답을 다 얻은 거야. 이거에서 완전히 거기에 대한 답이 내려진 거야. 내가 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답을 얻은 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이 바울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잖아요? 답을 얻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 답을 얻은 뒤에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요. 11장 25, 26절에 보면요.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중요한 건 여기에서 집중을 합니다. 집중, 곧 훈련을 하는 거야. 영적인 집중, 영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졌던 것이 이 속에서 뭐 하는 시간이야? 편집되고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바른 기도를 설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딱 나에게 주신 디자인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3장에 그때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봐.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가 있었어. 우리 랩런트들 태어날 때 내가 엄마가 중직자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흑암, 공허, 혼돈 내가 아직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 못 느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 이거를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내야 돼. 답을 얻어야 돼. 솔직해야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건 나한테 솔직해야 돼. 선생님은 모를 수 있어. 엄마도 모를 수 있어.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얘기했잖아. 어제 정말 엘리트 친구가 과거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가 어떻게 한 거야? 자꾸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앞에 뭐가 보여. 분명히 그래서 두려워. 그러니까 소름도 끼쳐.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확히 듣고 그 뒤부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뭐였어? 이 얘기 우리 부모님한테 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내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뭐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랩런트에게 문제가 일어나. 왜 일어날까? 규진아, 그리스도 체험해. 그 문제 아니야.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걸 랩런트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건데 우리 랩런트들은 뭐야?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서 체험하면 안 되잖아. 요셉처럼 그지? 엄마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그것도 아니야. 요즘 계속 유괴가 많이 일어났대요. 유괴가 뭔지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걸 체험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자잘하게 학업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어디로 보내면 네피림 현장으로 보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이 네피림 현장이에요. 사실은 학교 네피림 현장이야. 네피림이 뭔 줄 알잖아. 그치?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데 뭐야? 귀신이 주는 힘이라도 괜찮다 이거지. 귀신이고 뭐고 나한테 내가 성공만 하면 돼. 귀신이 나에게 뭘 나쁜 걸 주는지 뭔지도 몰라.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게 네피림 현장입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내 친구가 옆에서 죽어가든 소용이 없어. 왜?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 성공해야 되니까 다른 힘, 틀린 힘이라고 빌려서 이 네피림 현장을 가고 있어. 내 학교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울이 누렸던 게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오늘 읽었죠? 말씀을 읽었죠? 뭐였어요? 금식하며. 그지? 왜? 바쁘라는 게 아니야. 그만큼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보라는 거야. 나에게 있는 정말 아까 이삭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정말 그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발견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어떻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아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뭐 하는 거야?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걸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규진이와 이삭이와 온유 가는 곳에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이게 일어납니다. 나의 시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인도. 하나님 오늘 학교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이 어떻게 해야 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왜? 내가 잘하려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 일 없으려고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뭐가 왜 흑암이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작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뭐 해야 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네피림 현장을, 네피림을 꺾을 주역입니다. 이게 반드시 네피림이 꺾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렘넌트를 일으키셔서 저 네피림 현장, 바벨탑 현장을 꺾으시는데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 누려야 될 게, 자, 우리 렘넌트들은 특전사라 그랬어. 자, 오늘은 특전사. 우리 렘넌트는 특전사야. 특공대야. 본유야, 특공대 알아? 특전사 알아? 알아? 군인 알지? 군인 알지? 군인 안에서도 특별하게 딱 선택한 그 군인들이 있어. 왜? 전쟁이 일어나서도 무슨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서도 어떻게 해야 돼? 준비되어진 자야. 그치? 총 쏘고 다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총 쏘고 뭐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을 구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는 뭐 해야 돼? 훈련이 필요해. 그렇죠? 총만 다 쏜다고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특전사, 거기에 네피림 시대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은 특전사입니다.
하나님이 특전사로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 300%를 준비하시게 하실 거야. 그래서 신학원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 300%를 찾아라. 300%의 응답을 찾아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이 특전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진짜 응답이 있는데, 진짜 응답은 뭐다?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생명운동. 이게 진짜 운동이야.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전도하면 어렵잖아. 선생님 어제 설명했지. 자, 여기로 돌아가 보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치?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만났어요? 이삭이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왔어요? 오셨어요?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 증거를 내 친구에게 전달하는 거야. 친구야, 나는 내가 원래는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방받았어. 그러나 또 나는 또 올 거야. 또 다른 문제들이 올 거야. 그런데 두렵지 않아. 겁나지 않아.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야. 이거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특전사로서 돼. 나의 복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나의 복음. 나의 기도. 그러니까 뭔지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전도는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집에서 저는 친구한테 절대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민호랑 친구 좀 넣고 뭐 했어? 보내기를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해보는 거야. 얘네들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자꾸 우리가 이제 시공간 초월이라는 걸 우리가, 그치? 우리는 믿는 자야.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친구를 놓고 구원하기를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거기서 역사할까 안 할까? 맞지? 이삭의 고백대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친구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여기서 진짜 나 이 친구가 복음 들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뭘 보지? 중심을 보잖아.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그 친구를 놓고 아침에 아니면 갔다 와서 아침은 너무 바빠. 그럼 밤에 자기 전에 그 친구를 놓고 구원의 길을 해봐.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곳에 역사하는 다음날, 그 다음 지속할 때 너희가 확인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야. 얼마 이 바울에게 있지 역사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이삭이 안에, 우리 온유 안에, 우리 귀신이 안에 함께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어날 그 렛비림 시대를 치유하고 살린 우리 랩런트들의 사역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 속에 정리되어지고 붙잡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CBDIP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